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한 찬송 515장입니다. 어이할고 2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주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류관은 그 이마들론데. 저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워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10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4장,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온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여빈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중심에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 있는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또 세상의 욕심에 빠져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주님을 수없이 부인했고 또 가슴 아프게 했으며 때론 주님을 모른 채하고 헛된 우상과 권세와 물질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생활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적인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매 순간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미리미리 감사하고 미리미리 찬양하며 미리미리 기도하여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각 개개인의 사정과 질병 등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오며 속히 해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소망교회의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였던 각 기관들이 이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중보 기도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의 임원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각 기관의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학생회 학생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여 소망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며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과 성으로 섬김의 봉사를 담당하는 성도님들과 늘 찬양과 악기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합주단을 기억하시어 어디를 가도 축복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단위 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들의 가슴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이 시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임을 깨달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예배 제일 드리기 좋은 계절은 제가 보니까 한 4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5월 중순 지나면 벌써 이렇게 막 더워져가지고 예배 때도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또 에어컨 틀으면은 시원해서 좋은데 또 소음도 크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예배에 집중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지만 제 시선이 막 여러분들 이렇게를 다 향하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오늘 나오시나 또 어떤 분들은 나오셨는데 예배에 집중 잘 못하시고 사실 앞에는 다 보이거든요. 눈 이렇게 막 누가 나왔나 막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시기도 하고. 근데 차라리 교회 와서 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차라리 예배 피곤하시더라도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배 자리만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조시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습관적으로 졸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하여튼 예배에 집중하려고 제가 막 애를 써요. 자꾸 막 저도 다른 생각하거든요. 아, 오늘 오셔야 되는데 참 그분이 안 오시면 그분에 대한 생각이 확 또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막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에 그냥 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꼭꼭 씹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얘도 이 순간 우리가 몸만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또 기왕에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 두 번째 주로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유대 이스라엘, 느헤미야 자신의 나라죠.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이 통치하던 그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출세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입신양명을 해서 자기 나라는 멸망했지만 대제국인 페르시아에서는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전 420년경에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때 이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인 수산성에서 왕궁의 관원으로 그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역사적으로는 기슬루월 1절에 나와 있죠. 12월입니다. 12월에 겨울에 그 수산성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먼저 1차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데리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잘 자신 재건하려고 했지만 바램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포로로 끌려는 안 갔지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과 성문이 불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성문이잖아요. 당시에는 전쟁이나 외적들의 침입이 아주 잦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아무런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요? 그래, 알았어. 이런 반응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는 경우는 대단히 큰 슬픔을 당할 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다거나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고통이 나를 이렇게 감쌀 때 우리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멸망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명예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자기만 혼자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누리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다스림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했던 것이죠.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홍익인간, 그죠? 제 지인 가운데 홍익인간이 있어요. 원래 홍익인간이라는 게 한자어로는 넓을 홍, 이롭게 할 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사람 만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별명이 홍익인간이라 가지고 참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술만 드시면 얼굴이 너무나 빨간해져 가지고 별명이 홍익인간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게만 이득이 있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용서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교우가 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길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을 회복해가고 더욱더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거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나의 그런 죄된 자아를 깨고 다듬어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훈련들을 하고 훈련을 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봉사하고 유익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다스림과 보호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훈련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봉사는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면 나 자신을 막 깎아내야 되거든요. 내 교만한 내 입술도 쳐내야 되거든요. 뭐 말을 막 하고 싶어.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았어. 근데 교회 공동체 와서는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거죠. 지퍼를 탁 잠그고. 내가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죠? 덕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울리는 꽹과리나 징소리와 다름이 없어요. 점점 더 내 생각, 나를 주장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맞춰주고 헌신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또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챙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천국이죠. 천국 말 그대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그 입신양명한 그 위치에서 자기 동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과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 부분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주저앉아 낙심하고 괴로워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 이 기도의 모본을 잘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자기 어떻게 보면 상관이고 주인인 아닥사스타 왕보다 더 위에 계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만왕의 왕이신 분으로 그가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왕, 주를 사랑하고, 여기서 주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하셨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전에 무속신앙으로 가득하고 정령숭배로 가득하고 또 그냥 무작정 기도했던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6절, 7절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이 두 번째 단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급발진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내 소원만 바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를 앞에서 하실 때도 그렇고 한번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 기도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시작의 기도,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바로 꼭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 기도를 하는 본인의 연약함과 죄악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대표 기도의 때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먼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잘못,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죄를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한 그 원인이 바로 죄악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계명을 주셨냐면 이 계명은요, 결국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들이 주로 그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이웃들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훔치지 말고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고 그들을 구타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그런 규명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무슨 힘들게 하고 막 속박하고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주 온전한 다스림을 받도록 하게 하심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지존자로 알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예를 잘 지키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에덴 동산에서 그냥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당하고 멸망해서 왜 각 나라에 흩어져 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 말씀 버리는 건 결국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착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발생하는 것인가 하면서 탓을 또 하나님께 돌리죠. 이 죄성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 탓이 아닌 남 탓. 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보장해 주지 못했는가? 왜 이 나라는 왜 이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왜 우리 국민들이 힘든가?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허용해 가지고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가? 자꾸 하나님 탓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죠. 이런 모든 전쟁도 결국에 독재자의 어떤 탐욕과 그 고집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결국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끔찍한 현상이 바로 이런 전쟁과 여러 아주 비참한 상황,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하게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죄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죠? 지금 불순종의 대가 그것이 실행이 된 거죠. 그러나 9절 만일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예루살렘이죠. 그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적합한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예요. 기도는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기도에 우리의 비전이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바라며 살아가는가 잘 드러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비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지기를 그런 소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고 응답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주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가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고, 하나님의 너무나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삶을 알 수 있듯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하여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곳곳에 포로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그곳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세우셨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11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시중을 두는 그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당시에 대제국의 황제의 술 시중을 두는 관원은요, 왕의 아주 특별한 신뢰를 받는 그런 관리예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먹는 것 제일 중요하잖아요. 좋은 것 다 하면서 자기가 맛보고. 당시에 암살과 이런 독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술 관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아닥사스다 가장 신뢰받는 관원으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있죠, 그죠?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입신양명, 나의 성공, 나의 출세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능력과 이런 위치를 허락하셔서 무엇보다도 제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중심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그를 세우셔서 이제 느헤미야서 2장, 3장 이게 뒤로 쫙 보면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데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요. 느헤미야가 하는 그런 말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였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든 문제, 개인적인 아픔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홍익인간, 이게 자꾸 표현하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단군을 막 떠올리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영광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먹칠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라고 복으로 흘려보내라고 하신 그 사람들,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이 환경, 이 세계의 환경 너무나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0.5도, 1도만 올라가도 사실 우리 모든 인류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구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람 때문이에요. 화석연료의 사용, 우리가 편리하게 쓴 그런 물건들을 또 쓴 다음에 마음대로 그냥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것들. 스웨덴의 그 소녀였죠. 지금은 많이 컸더라고요. 그레타 튠베리라는 이 소녀가 그 UN 총회와 이 세계 회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고 울부짖으면서 강대국들의 그런 모범, 환경 보존의 위험을, 그 모범을 막 애타게 막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 심각한 세계 오염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강대국들과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우리 인류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고 또 새 시작이 되는, 또 다시 일어나는 이 전쟁들.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런 그런 관계에 생겨난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학살당하고 자행이 되고 있고, 또 온 세계의 경제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의 손길이 인간의 탐욕이 판을 치는 그 땅에도 하나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내가 선호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런 정치인과 당을 넘어서서, 정당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고 권력자들이 자기들만 권력을 가지고 누려옴으로 인해서 고통짓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어떤 다른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정치 얘기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되게 뭐랄까요? 막 그 혈압 수치가 막 올라가요.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은 또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칭찬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치 성향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주셔서 올바른 정치와 경제가 실행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내 혈연, 내 가족을 넘어서서 주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교우들의 가정들의 아픔과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우리 교우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참 함께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서로 각자 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완벽한 분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보듬어 안고 용서하고 참 인내하며 함께 이 신앙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나만, 내 개인만, 나 가정만 국한된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교회주의도 너무나 문제입니다. 내 교회만 안정이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잘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더 연약한 개척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나다닐 때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긍휼이 있길 원합니다. 교고지에서 멀리서 외롭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진학과 취업이요, 입신양명만 바라며 나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는 점점 더 치닫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널리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힘든 시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서 주님 더 넓은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로 저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주님 돌아봅니다. 자꾸만 이 어려운 시대에 나 개인이나 내 가족들, 내 자녀들만 주님 자꾸 생각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그곳을 위하여 승부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넘어서서 이 세계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세계 천지 만물을 위하여 기도와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로 저희를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신양명에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높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그런 기도의 제목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더욱더 돌려드리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포도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인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포도겠네 오겠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 주일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구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소중하게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놀랍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함께 승리와 회복의 기쁨을 주님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 잘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라고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소식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6월 달부터는 매달 넷째 주일이에요. 넷째 주일에 전도의 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좀 저희들이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전도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마지막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결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전도의 원례회 및 활동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요, 전도회 자체적으로 원례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을 식사 같이 전도회 회원들끼리 나가서 또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야유회도 하시고, 또 회원 신방도 그동안 잘 안 보이던 회원들도 또 찾아가시고, 또 같이 교회에서 운동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교회에 같이 수리할 것, 봉사할 거 있으면 같이 전도 회원들이 힘을 합해서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또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신앙 특강도 들으시기도 하면서 저희들 안에 그 멤버십을 더욱더 잘 고취시키고자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 임원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의 의도, 또 당회에서 또 결정한 이런 의도를 분명히 좀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나누고 또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잘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는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이때만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지난주 점심 식사를 저희가 시작했는데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또 중식 식사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도 있으니까 오후 찬양 예배도 같이 찬양 예배도 드리시고, 혹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꼭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교회 중식 점심 식사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못했던 이야기도 나시고 또 더욱더 친밀해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19일인데요. 교육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또 부장 우리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또 교육자들 모여서 또 상반기 사역을 좀 교육부 사역을 피드백하고, 또 여름에 준비돼야 되는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